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존귀한 이름이, 그 보배로운 이름이, 그 높으신 이름이 우리 마음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며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성하신 그 하늘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의 걸음걸음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멸망을 향해 다름질 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이 아님을,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면 반드시 떠나야 되는 장망성에 불과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저희들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모든 괴계를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믿음과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되이 우리 마음을 낮춰주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도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생을 이끌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영원한 천성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의 걸음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하나님 말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808페이지. 시편 9편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구원 얻는 이가 적으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도 하셨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야 돼요. 노아 홍수 때 구원 얻은 사람이 불과 몇 명이었죠? 8명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최소한 30억을 봅니다. 노아 시대 때 인구가 30억에서 170억까지 봅니다. 100년이 넘는 동안에 노아가 그렇게 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예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이 이미 더러워졌다라는 그 말씀이 실감이 났습니다. 하기스라는 태풍이 불어서요. 그 핵폐기물을 하나에 수백 킬로에서 1톤까지 몇 톤까지 된다 그래요. 그것들이 비에 휩쓸려 가지고 강물에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일본 뉴스에서는 그 핵폐기물 10개 묶음을 수거했다 그러는데요. 요즘 믿을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그 핵폐기물이 이제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서 태평양까지, 한국은 물론이요, 이제 미국에까지 전해질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멸망이 작정된 세상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또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떠날 준비 철저하게 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막연해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영생과 영복과 영벌이 갈리워지는 순간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그 순간입니다. 그날이 마치 오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시편 9편, 오늘 본문 제가 읽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울 텐데요. 오늘 또 복음의 내용이 말씀 가운데 선포가 될 겁니다. 자,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유일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우리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있다라는 것. 이걸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이 꼭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막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 하면서 철야기도를 하면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부르짖음은 금방 지쳐버립니다. 예,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쉼없이 내 심령이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우리 앞에 실상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자기 동생과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죠. 그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 있었잖아요. 그 나라의 둘째 치리자. 그래서 그 요셉의 덕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하기에 좋은 고센 땅이라는 그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누구를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잊을까요? 잊지 않을까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하셨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을 삼아버립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습니다. 왜 안 찾았을까요? 자, 오늘날의 우리 인생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했어도요, 저녁이 되면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 인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이 아들을 낳으면 어디다가요? 나일강에 던져야 죽여야 되는, 이제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까지 주십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그들의 힘으로는 당시의 애굽의 바로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엄청난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군대들이 바로를 에워싸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권력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 결론은 대까지 끊어지잖아요. 그 고난까지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오죠. 그리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억할까요?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때서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부르짖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극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해야 했을까요?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슬픔, 역경이 주어질 때 기억하셔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를 잊으셔서 내게 이런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역경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직 구원의 요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일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구원자죠. 한 사람으로만 말하자면 모세고, 아론은 모세의 조력자예요. 보내사,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뭐 하셨어요? 하셨으나.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고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만난 바가 되셔서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서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멸절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바다의 물고기까지 멸절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죄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죄가 나오지 않고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정말 무서운 죄가 뭐냐면요,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뜻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만물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죠?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합니다.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습니다. 그들은 또 육신적인 형편이 좋아지면 육신에 빠져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시면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매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시대 350년이 이걸 증거해요. 고난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면, 축복을 주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매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럼 에훗을 통해서 구원해 줬어요. 그럼 또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지도 계급부터 왕부터 또 타락합니다. 참 미안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무지한 인생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우상숭배한 자기의 죄는 생각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고난과 슬픔이 주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들의 심각한 무지와 뭐예요? 오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없는지,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혹 어떠한지,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누굴 버리셨어요?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왜요? 지금 이 민족이 침략해 오고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이 자기에게 임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인생들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뭐하죠? 불평? 불만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시간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상을 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게 있는 눈의 가시, 옆구리에 그죠? 있는 무거운 짐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자, 그 다음 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가장 강한 것이 젖먹이를 향한 어미의 사랑이에요. 그러죠? 그 어미를 가장 강하게 할 때가 언젠가요? 그 젖먹이 어린아이를 향한 모성의 그 엄마의 본능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어때요? 엄마도 아이를 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일부러 죽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 신문에서 났었죠. 엄마가 몰던 트럭에 2살짜리 아이 딸이 죽었는데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러 엄마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요. 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미는 태에서 난 아들을 잊고 버리고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읽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인생에게 고난이 임할까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다음 절 말씀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깨달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고대 군동에서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 늘 기억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할 사람을 위해서 손바닥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겼답니다.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어디다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 무슨 성벽일까요?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벽이 누구 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 키워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제 막 아무것도 분간 못할 때 이렇게 거실에 아이들을 놔두고 장난감, 안전한 장난감 놔두고 거기다 뭘 쳐요? 벽을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잠깐 뭐 일할 때 아이들이 순간 사고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것을 못 만지기 위해서 그 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놔요. 그것이 부모 눈앞에 있을 때 엄마가 마음에 안심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성벽이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손바닥에 어떻게 새기셨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자,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만져보라. 여쭤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발의 못자국은요? 창자국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창자국, 못자국, 그 자국을 영원히 몸에 지니시고 영원히 사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못자국 그걸 그냥 없애버렸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와 함께 영생하실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징그러워할까요? 여러분, 징그러워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가슴에 난 그 창자국을 보고 싫어하실까요? 예. 우리는 그 손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맞죠? 우리는 천국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장자국이 될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안 새기셨어요? 새기셨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사 25장에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뭐에 미치게 해요? 진토에. 너의 성벽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세워놓은 성벽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힘 있는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젊음,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위와 권세로 자기의 울타리를 딱 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해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담 있어요, 없어요? 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비벌이 그 비싼 동네 가면 담이 있어요, 없어요? 2m, 3m가 넘죠. 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을 쌓습니다. 왜 성을 쌓을까요? 두려우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한 성벽을 쳐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써놓은 성벽,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허탄한 것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거 다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를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마음 뺏기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헐어가십니다. 하나를 헐었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네요. 그러면 또 하나 헐어버리셔요.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의뢰하는 것, 하나님 위에 의뢰하는 것이 있으면 그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씩 헐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육체에 의뢰하지 마세요. 사는 날 동안에는 건강하게 사시도록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 건강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러나 이 육체에 의뢰하면 돼요, 안 돼요? 의뢰하면 돼요, 안 돼요? 언젠가는 의뢰하던 장막에서 우리 영혼을 뽑아내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뢰할 것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보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헐어가신다니까요. 앗아가신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장이 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이름 넣으면 딱 맞아요. 여러분의 이름 넣어보세요. 이럴 대신에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증거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4장 그 다음 말 22절 찾아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이 이사야 44장 22절. 자, 찾으셨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구속하였음이니라. 복음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뭐 했다고요? 도말이 뭔지 아시죠? 도배, 도장공사, 페인트 칠해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지워서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피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않는다라는 증거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도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죠? 그것을 영원한 증거로 예수님 몸에 지니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다시 배웁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다음 뭐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23절 보시죠.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것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맞죠? 자, 돌아오면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놨으니까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없애놓았으니까 이 사실을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뭐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습니까?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끝까지. 이 고집이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보시죠. 오늘 하루도요.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에 세워진 뜻이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구원받은 자, 그 생애는 하나님이 이제 축복된 생애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멸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랬죠? 그죠? 잊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억하고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잊으시는 것이 있어요. 기억하지 않는 게. 그게 뭐죠? 자, 같이 읽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도말하였으니 그랬죠? 예. 그거는 44장에 나오고 이건 43장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셔요. 자, 이런 말씀이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으면 믿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곳곳에 기억해 놓으셨어요.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기억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죠?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에게 담당 지으시고 죄싹신 사망이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죄싹신 사망의 값을 치루어 주셨죠?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을 사했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끝내시고 우리 죄와 불법을 그날 후로는 영원토록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셔요, 안 하셔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근데 우리는 기억나요, 안 나요? 우리는 기억나요. 그죠? 우리는 기억나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우리 죄의 심판자입니까? 아니죠. 우리 죄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재판자이신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히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재판하실 유일하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이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같이 해보시죠. 의롭다. 이거는 최종 판결이에요. 무슨 판결이요? 최종 판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일어나면 다시 그것을 재판에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권, 재판권을 오직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도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도 되셔요. 맞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그랬죠? 이 말이 한두 군데만 있으면 또 믿지 않을까 봐. 지금 몇 번째 나왔어요? 두 번째 나왔죠. 예레미야 구약성경에도 또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서의 예언하시고 이 예언된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죠. 맞죠?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 또 나옵니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뭐라고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이거는 모세에게 주어진 옛 율법입니다. 죄를 범하면 죽으리라 라는 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그다음 뭐예요?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완벽하죠? 예. 자, 성경은 한마디로 같이 해보시죠. 약속의 말씀.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모든 언약 중에 최고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바로 이 피의 언약이에요. 예수님, 율법은 우리를 저주케 하는 거죠. 맞죠? 이 저주케 하는 율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없앴어요? 그냥 무조건 없앴어요? 같이 해보시죠.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탄생부터 죽음까지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삶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뭐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죄삭은 사망이라.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우리가 범했죠. 그 죄삭을 예수님이 당하셨죠. 맞죠?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하라는 것도 있어요. 하라는 거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인 우리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습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폐하신 거예요. 우리를 저주케 하는 율법.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같이 해보시죠. 새 언약. 새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났어요? 뭘로 나타났죠? 같이 해보시죠. 용서함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맞죠? 맞죠? 그러면 새 언약을 받고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가장 특징이 뭘까요? 우리도 연약한 자의 짐을 서로 지고. 맞죠?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이단 사상을 퍼쳤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죠? 너 구원 받았니? 그래, 그래도 너네들 율법 지켜야 돼. 그죠? 할례 받아야 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의 언약은 바로 새 언약.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잊지 않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셔요.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 자,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인생들을 잊지 않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죠? 계속 역사를 하시고 우리 인생에 간섭을 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잊으셨구나. 우리를 떠나셨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 욥기서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불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왕골, 갈대 이런 것은 파피루스 종류예요. 한마디로 갈대 종류예요. 갈대는 속이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비었어요. 이 갈대는, 진펄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습지대예요. 습지대. 여기 마르쉬 그랬는데 이게 습지대예요. 여러분, 갈대는 어디에서 커요? 물 있는 곳에, 습지대에서 크는데요, 물만 있으면 갈대가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푸르러요. 그러죠? 막 자랍니다. 그런데 이 물만 사라지면 갈대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갈대가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진펄이에요. 뭐라고요? 진펄. 다시 말하면 물이 있는 환경을 갈대는 의지해요. 그죠? 이 갈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악인들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무슨 번영이요? 악인들의 번영.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고 이 세상 어떤 환경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자, 물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젊고 건강하고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죠? 시간도 있고. 그럼 뭐 할까요? 그럼 뭐 하죠? 이 세상 재물도 늘리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이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죠?
한순간에 사업이 망한다든지, 한순간에 자기 명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든다든지, 한순간에 어떤 재앙과 사고를 당하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죠? 좌절해버리고. 그들처럼 재물이 없어도요, 그냥 하루 근근히 노동해서 그냥 겨우 자고 먹고 살고 근실하게 가난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죠? 뭐 별로 잃을 것도 없고. 여러분, 근데 이 갈대와 왕골이 습지대에서 물이 있을 때는 잘 자라지만 물이 없으면 금방 망해버리듯이,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이에요. 누구의 길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뭐 같아요?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뭐와 같아요? 거미줄 같은 줄. 거미 속에서 나오는 줄의 종류가 300가지라 그래요. 몇 가지요? 300가지. 그 과학자들이 참 별것을 다 좀 연구하죠. 우리 눈에 볼 때는 똑같은 거미줄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나오는 거미줄의 종류가 300종류가 넘는답니다. 하여튼 그 의지하는 것이 뭐 같다고요? 거미줄 같은 줄. 그 집을 뭘 의지해요? 뭘 의지해요? 왜 집을 의지한다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의지하거든요. 같이 해보시죠. 흙집이 뭔데요? 이 육체.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정해져 있는 자기 집. 이 세상의 장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그 집이 서요, 못 서요? 못 서요.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돼요, 안 돼요? 보존되지 않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요, 맨날 집수리예요. 맨날. 좀만 지나가면 뭐 페인트 칠하고, 좀만 지나면 어디 또 사람 불러다가 공사하고. 그리고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참 이상하죠. 사람이 안에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조금 그래도 버티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금방 흉가돼 버리고 금방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 집이 보존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잊어버리.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정령이란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날, 범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읽으면 마음에 와 닿으실 겁니다. 시편 9편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뭐예요?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뭘요?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도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의 문 앞에 있다는 거. 여러분도 사망의 문 앞에 있어요? 있죠?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그래도 피곤하더라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일어날 때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 주무실 때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해주셔야 돼요. 잠자다가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뭐예요? 심장 마비. 이게 무슨 말인데요?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멈추죠? 하나님이 스톱. 오늘 하루 여러분 건강하게 일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로 여러분이 걸어서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사망의 문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멸망하기를 바라는 악의 무리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 있냐고요? 저 형제자매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 와이프도 아들도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비미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죠. 정말 위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목이 닳도록,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럼 몇 시간, 한나절 못 가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중심에서 쉼없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니까요.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죠?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뭐를요? 곤고를 보소서. 여러분 공고하십니까? 여러분 공고함을 보셔야 돼요. 나는 건강한데요, 아직 젊은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요, 순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인간이 행하는 것은 다 뭐예요? 위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행하시는 것은 뭘까요? 같이 해보시죠. 선. 그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그 의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을까요? 누가 영광 받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때,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가 돌아가죠?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이 땅에서 장수도 하게 하시고, 그죠? 왜요?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니까. 그러나 일찍 데려가신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데려가신 순교자는 누구예요? 스데반. 맞죠? 스데반. 12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 데려간 제자는요, 사도 요한. 그죠?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배우셨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매일 매순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나머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머지 생에 이제 다시는 육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